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복음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아주 몸이 좀 다른 때보다 건강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혼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혼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회개가 터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정죄함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높이 보았던 이상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에게 사과도 주시고 굴비도 주시고 영양갱도 주시고 선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풍족합니다. 저희 이 사진은 제 영원한 꿈 네팔의 히말리아 그쪽에 정말 우리가 성전 하나 지은 건데 네팔 선교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늘 기다리다가 우연히 블로그를 검색하는 중 네팔에서 일하신 선교사님의 블로그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분과는 문자만 딱 한 번 주고받았는데 꼭 IM 같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이곳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한 50명, 70명 이렇게 IM처럼 공부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선교지에서 굉장히 성장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교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숙소는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좀 바깥에서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땅은 모르겠어 임대인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권사님께서 700만 원을 헌금해서 여기 하나만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붕만. 할렐루야. 교회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 그 네팔의 히말리아는 아니지만 그 히말리아 정상에 교회 한번 세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 85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보내려고 그러는데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자를 오전에 보냈는데 답장이 딱 왔어요. 계좌로. 난 이것이 예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설레임을 가지십시오. 혼자 목사님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설렘을 가십시오. 그렇잖아요. 나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안 가더라도 그 얼마나 애쓰겠어요. 아마 좀 10년 이상 고생해서 이제 섰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밤새 기도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들 키우고 눈물의 기도. 우리가 조금 후원하면 선지자상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상. 저는 그래서 선지자상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상이 순교자상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그 순교자들이 부른 노래 그 14만 4천이거든요. 뭐 다른 상이 아니라 14만 4천이 주님 발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걸 받는 거예요. 뭐 다른 상이다 그러니까 뭐 표창장 아니고 주님 제일 가까이 가서 그 영광을 맛보는 자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도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설렘을 가지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복음을 만났잖아요. 오늘은 창세기에서 복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복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혼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영적인 지성수로 변화되어서 영원에서 주님의 새로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 흑암 수면 위로 운행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이 흑암을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밤과 낮이 있어야지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밤이 죄가 들어가니까 밤에 어둠컴컴한 가운데 죄를 많이 범한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참 훌륭한 것이요.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을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하시니까 그 창조가 더욱더 조화되고 균형 있고 더 아름답게 되고 질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흑암 가운데 진짜 그 어둠 아니거든요. 이 흑암 가운데 낮도 있고 흑암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이거 흑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나갈 때가. 근데 이 못 나갈 것 때 이것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조화 있게 되고 밤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밤이 신체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낮에 열심히 하다가 밤이 되면 쉼을 얻거든요. 밤이 되면 쉼을 얻으면 수면을 취하거든요. 수면을 취하면 그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천연 호르몬이 나와서 깨끗이 없애는 거예요. 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밤이 죄가 들어가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밤, 흑암과 같은 것, 고난받을 때에, 힘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해야지만 어둠의 밤이 되지 아니하고 원래 주님이 만드는 흑암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되거든요. 그 도움되도록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이 운행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잘 가다가 힘들어졌다. 그게 흑암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고 방치해버리고 혼 상태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믿음 없는 상태가 되면 잘못 나간 그 흑암 집사님 조금만 내릴 수 1mm만 내려야 됩니다. 2cm 내리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에 잡혀서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 되기 이전에 그건 흑암 상태거든요. 어둠 되기 이전에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것이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흑암 상태를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시고 진짜로 그가 어려움을 겪어서 불만하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상태에서 반성하고 뉘치고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흑암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흑암 상태에 우리는 늘 흑암 상태가 다 있어요. 진짜로 매일 잘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싶은 이런 혼 상태, 그것도 흑암 상태예요. 실상은요.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걱정 없을 때 그게 흑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밤이 가장 아름다울 때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 하루 내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그게 흑암 밤이거든요. 좋은 밤. 그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흑암을 운행하심으로 이 천지를 잘 보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내 고집 위에 임하여야 됩니다. 고집 자체가 흑암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집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는 좋은 밤의 역할을 했어서 진짜 진리의 고집스러운 사람 되어지고, 신앙의 고집스러운 사람 되어지고, 예배의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집이 어둠에 잡히기 시작할 때에 고집은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매몰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고집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면 그 고집은 좋은 거예요. 진짜로 국가의 민족을 진짜로 해안이 있고 또 보지 못한 안목이 있어서 그걸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10년, 20년 못 보잖아요. 그 해안이 있으면 고집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해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고집은 자기를 권력을 탐하고 자기 예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성령님이 운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오늘 주님을 참여하십시다. 조 집사님에게도 고집 말하기보다는 뭔가 좀 모범생이고 변화되지 않는 아주 한 길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모범생이고, 그죠? 출근 잘하고, 좋아. 이것이 성령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생각에 임하도록 오늘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흑암의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밤이 흑암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밤에 새롭게 임하게 되면 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 위에 성령이 임하면 고난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60살, 70살 때 정말 성령에 붙잡히면 진짜로 이제 다 뭐에 키워놓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불에 붙잡지 않아서 진짜 얼마 남지 않은데 쓸데없는 곳에 분노하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새롭게 하는 뜻은 올바른 곳에 분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보다 이 분노의 힘이 훨씬 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 잡힌 이 분노는 정말 좋거든요. 왜 이렇게 살지? 정직하게 살 거야. 왜 이렇게 살지? 사랑하며 살 거야. 왜 이렇게 살지? 감사하며 살 거야. 이거 막 올라와야 돼요. 왜 이렇게 살까? 좀 얘를 좀 칭찬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근데 인간의 죄성은 못하는 것이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새로움이 있으면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준 게 크게 보여요. 시어머님들이 이 성령의 물을 받아서 며느리가 조금 잘해준 것이 크게 보이면 그 시어머니도 복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야 고마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곳에 마음이 오면 안 해준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 해준 것만. 오늘 성령의 불이 새롭게 되어서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의 새로움이 막 아침부터 새로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작은 거 해준 거 고맙고, 이렇게 음식 줄 때는요. 이번 주에도 제가 3번째로 좋아한 거 있거든요. 갈비에다가 고추장 해놓은 거 가끔 그렇게 사 먹었는데 꽤 비싸요. 이게 시골 음식이에요. 여름 되면 물 말아가지고 고추갈비를 딱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그걸 제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막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 먹이니까 아직 처음 먹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돋구는 거, 이거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야. 예전에 임금만 먹는 거야. 진짜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그 생각 들니까 또 맛있어요. 역시 인간은 좀 그런 거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준 거 막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 사과가 막 한 박스 5만 원, 6만 원 있잖아. 주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3월달, 4월달 사과만 3박스를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먹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사과가 예전에는 쌀 때는 별로였는데 비싸니까 이 한 모금 딱
땡길 때마다 막 그 사과의 단맛이 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사과를 주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면 조그만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흑암 위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 나이가 되다 보니까 늘 받는 입장이에요. 이 고마움이 없어진 거예요. 일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달라고, 새로움을 달라고. 흑암의 성령에 운행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했잖아요. 진짜로 모든 창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재능보다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걸로 창조의 사역을 했다. 전혀 다른 사역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반대로 되면 40대 50대 번쩍 든 그걸로 방향을 정하면 가족 전체가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먹다는 골목을 인도하다. 근데 이 받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자기는 막 이거 너무나 확신에 차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아이들가 와가지고 자기 인생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걸 결정한 지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잘 나가다가 막 욕심의 아이디어도 받고. 이 반대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축도로 축복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영호 집사님 보고 싶어요. 의자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향 들었어? 네, 감사해요. 서 있어도 얼굴과 눈을 마주칩시다. 이제 막 저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아멘. 성령의 감동.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흑암 위에 그 수면 위에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한 것은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입니다.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이 비전을 삼으십시오.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네팔에 제가 설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조금만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입니다. 제자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잘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비전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보려고 몸을 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희 집사님 오늘 기도 인도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 복음 메시지가 들려줄 줄 믿습니다.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20세 때 저쪽 경북대에서 그 군대 휴가 나올 때 막 어두운 가운데 카드 쓰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와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고마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중도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큰 교회 대구시내 너무 많은데 와준 것만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하는 마음에 선물은 딱 하나예요. 창세기에서 나온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교회 다닐 때 제자교회 어때? 뭐 제자교회는 부족한 거 많아. 아멘. 부족한 거 많으면 너무 감사해. 회개할 것이 많으니까.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목사님 신방도 안 해주고 아멘 대화도 안 하시고 막 그래. 그런데 그거는 10%야. 90%는 창세기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한테 주었어. 나는 그걸로 족해. 면죄부다 이거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을 봉독해 주십시오. 아주 중후한 목소리, 여자분이니까 아주 좋은 목소리로 남편의 목소리 진짜 멋있었어요. 아내도 만만치 않아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저는 이 장에서 설교 중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이게 범죄한 후에 지금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이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그러니까 죄지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동산에 여호와께서 거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은 늘 거느셨고 아담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소리다 그랬는데 주석에는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이다고 말하는 것이 발자국 소리입니다. 제가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이거 두 번째인데요. 제가 왜 놀랐냐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동산에 거느신 하나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덴 동산을 있었는데 사단이 왔잖아요. 왜 사단이 오게 하셨을까? 이게 조금 난제였어요. 왜 그 사단이 뱀으로 할 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게 조금 내면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계속 거닐고 계셨고 아담에게 발자국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동산 안에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이 왔을 때에 사단을 거부하고 그 사단의 소리를 거부하고 동산에 거느시는 그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사단의 소리를 들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 내면에 크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창세기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동산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내면 동산 안에 사단이 와서 어둠의 소리 주고 사단이 와서 불법의 소리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에 거느시는 동산에 거느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내 심장에 커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제가 숨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었고 하나님이 거느린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으로 주님께서 거느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사단이 와 소리 줄 때마다 내 동산에 실제적으로 거느시고 아담 하와에게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내 심장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도록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안에 하나님의 거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확실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동산 안에 광야거든요.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왔을 때 여호와가 자기 동산에 거느심을 믿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저는 복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단의 이야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내면 속에 실질적으로 거느시고 있는, 걸어오고 계시는 주인으로 계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산 안에 혼란이 있을 때에 우리 이성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기도의 권능으로 일으키십시다. 세 번째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 번째 메시지는 아벨의 제물,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복음 메시지 믿음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완전히 내리십시오. 재물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속사의 이야기로는 이 아벨의 제목은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재물 차이는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제물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갖고 오게 되고, 가인은 가인의 직업에 따라 제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 외에도 모두 합법적인 제사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둘 차이점은 뭐냐?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재물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서 재물을 드리는 자들의 내면적 동기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동기가 결국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인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인터넷 실방 한 10곳, 11곳 정도 예배를 조금씩 클릭해서 보았는데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사람들이 맹송맹송해지기 시작했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없어지. 예전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선교사만 500명 파송하는 거예요. 출석 교인이 25만 명이에요. 9시 예배 드는데 성전 12,000석이 꽉 찼어요. 왜 저렇게 됐지? 왜 자꾸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인 이 내면적인 동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야지만 우리 예배가 이제 아벨의 제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헌금은 더 많이 해요. 지금은 혹시 잘 살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인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 안 낸 거이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신 차릴게요. 저도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정으로 가려고 또 몸부림치면 아벨의 제물 되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인 형태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거부했으면 회개가 돼야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가인 어떤 상태? 분노에 찬 상태.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사님 주위에서 교회 다니면 더 악질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인이에요. 분노. 하나님 왜 손 안 대지? 하나님은 손대면 손댈수록 분노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돼야지만 너 예배 그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도 왜 저러지? 맞죠. 아니 70살까지 목회하신 분이 나는 지금도 이해 안 가요. 70살 목회하고 은퇴하시면 10년 후면 천국 가잖아요. 15년. 금방이에요. 일생 천국을 소망했잖아요. 곧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분쟁할 때 집사님 교회요. 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할 때 청년들 엄청 시험 받아 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이 안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진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지만 아벨의 예배도 다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아벨로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아 오늘은 그거 아니야. 그때 아벨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되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벨의 믿음이 되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회의론자 되고 상태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차라리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자연인의 상태로 살다가 자연의 상태로 살다 보니까 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유로워요. 차라리. 그래서 그 말 맞잖아요. 불신자들은 술만 먹으면 그냥 둘이 화해해본다 그러냐. 의리. 그런데 맨 나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신자들이 막 꼭 해가지고 물론 그 목사님은 교인 중에 자기한테 상처 주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꼭 그게 왜 그런지요. 그 집사님들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 그 마음이 화이 맞은 상태가 돼. 분노 상태되고 마음이 살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일생되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고목사 네가 아무리 했어도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지 아니면은 그 소리 듣고 그래 내가 25년간 설교해도 다 집사들 때문이야. 그러면 끝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지는 않거든. 나는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가인의 예물은 거부하심으로 가인에게 확실한 표징을 주었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로도 듣지 않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가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꼭 씻음 받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가인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어요. 가인에게 상처받아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즉시로 가인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께 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을 받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들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직함을 회복하십시오. 이 가인의 예배가 드렸던 결정적인 것은 자기 의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의가 가인의 예물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도로 자기의 의를 이기는 자가 꼭 되십시오. 제가 2번 성령으로 자기 의를 자기 애를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애로 결정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백성들은 다시 대통령을 인정할 것이지만 고집과 자기 의로 또 결정 내리기 시작하면 근데 99%가 자기 의로 결정 내립니다. 과연 10%를 할 수 있을지 그래도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의를 결정한 99%를 1% 성령으로 이기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돌파하십시오. 돌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4번째로 집사님 사랑해요. 창세기 6장 9절.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4번째로 동행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9절입니다. 시작. 9절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절이도 안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동행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동행이란 말은 없어요.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이. 인간은 절대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인격체가 100%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도 우리는 성경에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같이 동행합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동행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히브리식 표현이야 실상. 동행이 하도 이렇게 만행을 해서 동행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동행입니다. 결혼한 우리들 한 가족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계속 말을 해서 동행이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사업을 해도 동행 사업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세계관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들 받는 느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양보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상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끌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을 어쩔 수 없으니까. 다 갑을 관계 아니에요. 그냥 뭐 회사에 뭐 들어가서 하지만 뭐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 그 회사하고 동행한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월급 안 주면 희생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은요, 월급 안 줘도 희생하면서 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동행을 맨날 말하는데 제가 솔직히 좀 그래요. 동행을 함부로 쓸 거의 아니에요. 진짜로 동행은 최고의 축복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실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짜 동행의 축복. 하나님이 100%에도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이 동행한 자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요. 왜 의인이고 완전한,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도 동행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120년간을 지어도 전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은 히브리식 표현이면서 다른 말로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대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받았고,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보다 더 큰 거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길 그런 게 동행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매달리고 매달린 자들에게 보이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방식 동행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맛볼 수 있다면, 그렇죠, 집사님?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맛봤다면 진짜로 노아에게 보았던 방주가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동행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1시간만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10분만 동행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행도 선물이고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다. 찾고 찾는 자의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의 것이니라. 동행은 찾고 두드리고 애통하고 간절히 찾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매달린 자에게 보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동행에서 뭘 깨닫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동행 시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서 예수 믿습니다. 그때의 믿음과 그 동행에서 십자가의 사랑 밑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본질적. 그때의 예수님 할 때는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동행의 축복받아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 그 주여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묵상합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5번째, 노아는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확 짐승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확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후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정결과 부,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실상. 이 인간의 분노가 이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정결한 음식을 어떻게 자기가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정결을 정의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짜 벌써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면은 막 이 세상이 다 주사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꼭 망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진짜로 모든 삶이 정결과 부정으로 다 나눕니다. 진짜로. 어린애들도 다 마찬가지. 교수 모든 사람이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개념 정리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정결하고 부정을 어떻게 자기가 개념 삼느냐가 틀리는 거예요. 더러움이고 그 더럽고 싫고 이거 다 부정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왜? 그냥 싫어요. 싫어. 다 싫어. 그냥 싫어. 딱 사람 보는 순간에 싫어. 연예인을 보는 순간에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뭐 기부해도 안 싫어. 그냥 싫은 거야. 그거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도 이 부정결 이미 개념이 딱 들어가면 그냥 싫은 거야. 그러면 인생이 다 싫은 사람만 주위에 있는 거야.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노아가 말입니다. 홍수 때에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구별했나. 그래서 말입니다. 출애굽군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정결한 의식과 부정한 이걸 계속 나누거든요. 할례도 정결한 의식, 다 정결한 것이. 그건 뭐냐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이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정결한 짐승과 부정확한 짐승을 그는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자기 안에 정결과 부정결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졌을 때 죄의 회개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정결의 성경적인 개념이 자기 내면에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결한 뿌리 내린 것에서 생각이 나오고
정결한 그 정결을 느끼면 부정결은 속에서 나온 그 생각들이 이거는 부정결한 거야. 이걸 자기가 개념 정리가 되고 개념 정리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걸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그걸 해결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보혈로 부정결한 생각을 나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정결과 부정결이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예배를 들으면서 왜 교회가 저렇게 될까? 부정결과 정결의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개념 정리가. 그래서 막 인본주의가 몰려오고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실상은 갑자기 한국 사회가 막 강대상에 막 태극기 걸어놓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니 소수 그랬다면 이해 안 해. 근데 막 대형 교회도 그렇고 막 태극기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그거는 그냥 그 좋아하는 정치적이니까 교회 바깥에서라는 거예요. 저는 실상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그냥 광화문에서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교회 안에 막 태극기 불러놓고 막 애국가 부르고 말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설교하면 나를 또 주사파를 할까 싶어서 나 주사파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 복음 외에 다른 것 거는 건 다 부정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라고 외치는 모든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가 부르십시오. 애국운동 하든 구구를 하든 그 자기의 정치 성향이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왔을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찬송만 불러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보혈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잠잠하라. 마지막 설교. 교회에 와서는 다 잠잠하라. 교회에 와서는 정치적 색깔도 내려놔라. 교회에 와서는 애국도 내려놔라. 하나님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개념이 너무나 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은 제가 애화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혼합주의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부정결한 짐승을 은혜로 개념 정리해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런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귀합니다. 왜냐? 예수 외에는 퍼펙트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창세기에서 복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 메시지 듣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합시다.